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예배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오니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Baby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마음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밭에 koppa 예수 향기 할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밭에 koppa 예수 향기 할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사랑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네.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 함께 기억하지 못해요.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나는 행복해요. 아멘.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날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함께를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함께를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한손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알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하다고 계속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있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육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는 것과 너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할 건데요. 찬송가 288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모든 날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모두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남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자리.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모두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른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많은 영혼들이 설 자리를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능력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위전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게 하시고, 지도자는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들을 지도자를 존경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리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과 믿지 못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하고 병환 중에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 지치고 낙심한 자 하늘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하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돌보시사 그들의 앞길이 열리고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 힘 있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진실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어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드사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싸우며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쪽에 나옵니다. 네, 찾아주신 믿고 한 절씩 합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힘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의 맑은 물로 씻었으니 사람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소망과 사랑과 사랑을 인정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목사 나왔으면 할 때 네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믿음이 없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로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진리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뿌리가 박혀서 더욱더 자라나고 열매 맺는 신앙으로서 참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로서요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 성경도 아닌 사도신경을 보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일부 특정 교단이나 일부 종교 단체나 이단에서는 예배 사도신경은 성경도 아닌데 왜 굳이 해야 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저도 한 청년에게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왜 모르는데 그걸 굳이 암송해야 하느냐라는 질문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암송만 하는 경우도 있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굳이 하기 싫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특정 교단이나 특정 종교단체나 이단에서는 사도신경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로서 왜곡된 그 견해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요. 사도신경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사도신경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자체이지 교리를 믿는 것은 아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고안한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산탄 숭배적인 것으로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좀 듣다 보면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교회사만 조금만 알아도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고안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성경 자체, 이 책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담아내고 있는 그 진리의 내용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보고 여호와의 증인도 보고 신천지도 보고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보는 눈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은 바로 그 기독교 핵심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관해서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호와의 증인도 보고 신천지도 보고 로마 카톨릭도 보는데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으로서 볼 수도 있죠. 어떠한 환상이나 계시로 인한 자기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도 있죠. 자기 지식과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신앙이 교회 안에서 통일성이 없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혼돈된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인 경우는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서 계속 자기의 그 이성적 지식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관한 그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눈에 있어도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람이 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람이 고안한 것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고안한 것도 아니라 초대 교부들 그 이전부터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도리에 있어서 이미 교회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문서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이 믿었던 도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사도들이 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였죠. 교회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바에 관해서 신앙 고백으로서 예배의 문을 열고요. 교회는 한 몸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으로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사실 개척을 하고 나서 7년이 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하나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뭔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설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번 연도 봄부터 교회가 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의 표지가 뭔지, 교회의 직분이 뭔지 하나씩 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계명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세상과 달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새롭게 정리하고자 지난 예배까지 8가지 복에 관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대략 한 14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 교회를 다녀도 뭘 믿고 있는지, 뭘 믿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교회만 10년, 40년 다니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친구가 좋아서 다녔고요. 노는 것이 좋아서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죠. 저 역시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던 것으로서 신학을 하고 나서도 사도신경이 뭔지도 그냥 암송만 하고 있었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 몰랐다는 것이죠.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뭔지에 있어서 보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으로 자기 경험의 토대로 믿고요. 자기 지식의 토대로 믿고요. 자기 삶대로 믿는 것으로 교회에 통일성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혼란이 있고 교회에 믿음이 아닌 믿음이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세속의 가치에 관해서 섞여 들어온 것으로서도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나 이러한 자기 신앙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공연장이 되어서요. 오토바이가 올라오고 광대가 올라와도 그것을 보고 성도들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즐거워서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그것에 관해서 즐거워할 뿐 정작 본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어떠한 외침들이 들려지기 시작했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외치는 신앙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조차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들통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신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아야 하는 이 사도신경을 보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 오늘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죠.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모르는데 뭐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고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더 확고히 움직이지 말자라고, 굳게 잡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도신경에 있어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리는 것은 AD 4세기부터 사도신경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좀 보면요. 신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믿을 신의 경전경을 써서요.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째서 성경도 아닌 것인데 왜 경자를 붙였냐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경이라고 말한 것은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권위가 같다는 뜻에서 신경이라고 경자를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에서 신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에서 신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한 신앙 고백이라는 뜻으로서 신경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귀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 단어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신조라고 했죠. 이 신조라는 말은 뭐냐면요. 크레도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서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는 믿는다라는 뜻인데 왜 4세기에 신경이라고 했느냐? 내가 믿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다는 뜻에서 신경이라고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이 신조,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라는 것으로 구약 성경 9절의 신주의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신명기서 6장 4절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유일신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신경이 있기 전부터 신조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전한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한 것으로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면 그가 믿고 있었던 바라는 것이죠. 그 믿고 있었던 바에 관해서 너희가 듣고 믿으면 어떤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경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돼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속에 있냐면 사도신경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사도들이 전하고 믿고 있기 전에 지금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은 것이다, 뭐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다, 그런 교회사 역사만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신약 성경에는 이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였고,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은 사람들의 모임의 그런 멤버십이 아니라 같은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하나가 된 것으로서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며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굳게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한 곳을 보면요,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서 믿음의 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는 것이죠. 위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에게 권하여서 할 필요가 느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는 바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너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에 관해서 내가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 싸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라라는 말에서 이들이 믿는 도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교회의 그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서 더욱더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히 했고요.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가 되어서 거짓된 진리와 거짓된 그 이단의 사상과 싸워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것으로
신앙 고백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뭘 주지 않았냐면은 세례를 주지 않았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는 교회 회원으로서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주어야 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신앙 고백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바에 관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였던 것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서 살아있는 실질적인 신앙 고백들이 이들 가운데는 삶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는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이 신조라는 단어, 크레도라는 말은요, 내 감정으로서 믿고 내 지식으로서 믿고 내 체험으로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 심장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온 것으로서요, 내가 믿고 있는 바에 관해서는 나는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헌신된 믿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요, 바로 내 생명,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일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 체험으로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신경, 신조에 관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사도라는 것이 뭐냐? 왜 사도 신경이라고 했느냐? 그거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AD 4세기경에 루피너스가 사도 신조에 관한 이 주석이 있는데요. 그 주석에 뭐라고 썼냐면요, 사도 신조는 12사도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정립하고자 한마디씩 해서 12마디의 신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 신조는 12마디의 신조가 된 것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옆에 또 다른 사도가 있겠죠. 그 옆에 있는 사도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마디의 사도신경이 됐다라고 직접 배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사도신경이 12마디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근데 역사적인 사실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죽고 이미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그냥 4세기 루피너스가 억지스러운 그냥 해석을 했을 뿐이지 사도신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거짓된, 왜곡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절과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근거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경이다라고 붙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것으로서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움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교회가 뭔지에 있어서 보았던 것으로 교회라는 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으로서 같은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디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세례를 줄 때 세례 전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신조에 관해서 교육을 했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 문답 형식으로 갖추었던 것으로서 세례 전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그래 신앙 고백을 교육을 시켰고
또 문헌에 이르면은 부활절 때에 세례가 있기 전에 부활절에 세례를 주었다는 문헌이 있는데요. 그 문헌에 따르면 부활절 전 40일부터 이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신앙 교육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했느냐? 바로 사도신경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례에 있어서 신앙 고백 없이 주는 것은요, 좀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막 소방호수를 가지면서 뿌리면서 막 세례를 준다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게도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러한 교육 없이 신앙의 고백에 관한 교육 없이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문답 형식으로 사용됐던 것은요, AD 215년경에 문답 형식의 문서가 있는데요. 히폴리투스라는 그 사람이 사도적 전통 문답 신경이라고 해서 3가지 문답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하면은 물에 한 번 이거 징거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하늘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 본문에 있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물에 한번 또 잠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사도신경의 내용이 215년의 문서로 문답 형식으로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고백들은 200년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생겨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라고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면은 세 번째 문을 잠겨는 것으로서 그는 세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른 것, 여기서 지금 내용과 사도신경의 내용과 다른 것이 있냐는 거죠. 믿고 있는 바가 다른 것이 있냐는 거였죠. 교회는 신앙 고백에 있어서 사람들이 고안한 거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수신한 그 로마 교회에 AD 170년경에 사용된 로마신경이 있는데요. 이 로마신경으로서 지금 사도신경이 기초되었는데 이 로마신경에도 교리문답이 새신자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세례를 줄 때 사용되었던 로마신경의 교리문답을 보면요. 그 내용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당신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용과 같더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수신한 그 로마 교회가 170년대 문서화된 이 사도신경의 그 문답 형식을 보았더니 바로 지금의 사도신경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전해줬냐는 거겠죠. 바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에 관해서 전하였고 그것을 문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도신경은 사람이 고안한 것이다. 로마 카톨릭에서 고안한 것이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리가 아니지 성경이다. 성경 자체를 믿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필요 없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대항하는 것으로서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있었던 그 니케아 종교회의부터 시작하여서 칼케돈 종교회의까지 쭉 하면서 사도신경을 문서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문답식이 아니라 문서화로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문서화했냐면 이단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는 아예 문서화로서 우리가 정립하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욱더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주 첫 부분이 뭐냐면요, 나는 한 분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걸러내고 점차 문서화했고 더욱더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암송하는 정도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개혁이 있을 때 로마 카톨릭은 미사를 할 때 이 사도신경을 썼는데,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모든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만 버리지 않았냐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만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종교 개혁 당시 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사도신경만큼은 버리지 않았냐면요, 종교 당시에 성도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비본질적인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주고자 사도신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붙잡았던 것이 뭐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 붙잡았던 것이 사도신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사도신경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신경은 우리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곳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으로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조금 말이 어려워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신조는 우리의 구속의 중요한 점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유익해야 할 일들에 일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일람표와 같은 구실을 하고 있다. 나는 신경이라고 부르지만 그 저자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사도들이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대 저술가들은 신경을 사도들이 돌리는 점에서 상당한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사도들이 공동으로 써서 발표했던가 그렇지 않았던가 그들이 전해준 가르침에 충실히 수집하여 요약한 것으로서 넉넉히 사도들의 이름을 붙일만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도신조는 어디서 유래되었든지 교회 초창기 즉 사도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한 것으로서 나는 인정하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도신경을 성경에 기록된 그 사도들이 전하여준 가르침이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신경으로 바탕으로 해서 그 칼빈이 무엇을 저술했냐면 기독교 강유라는 책을 썼고, 그 기독교 강유는 성도들의 그때 당시에 혼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그 성도의 신앙의 지침서가 되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러면 왜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있어서 답을 해드릴게요. 첫째,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약속하신 이는 묶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것으로서 교회 연합 때문에 사도신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것으로서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그 고백에 있어서 더욱더 확고히 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 본질에 있어서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서 사도신경은 세례 전에 했다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은 내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서
내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내가 부여에 살든 내가 대전 사람이든 내가 어디 서울 사람이든 내가 죄인이든 내가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같은 믿음 안에서 연합을 이룬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요, 어떠한 동호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교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가 아니라 친목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믿음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배 때의 교회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해서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서 하나된 모습으로서 예수 안에서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교회의 참 모습으로서 예배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찬 때마다 사도신경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성령으로 그 아들 안에서 하나 되는 믿음의 역사로서 놀라운 고백으로서 지금 아버지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 문을 여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혹하는 자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냐? 믿음이 있어야 이긴다는 것이죠.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된 연합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뭐냐? 마귀이지요. 악한 세력이지요. 진리에 있어서 미혹하고 일상의 삶에 있어서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교회를 흔들고자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자 할 때마다 교회가 무엇으로 음부의 세력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느냐?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움을 입었고 음부의 권세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이기게 될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고요,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이단의 미혹과 속임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믿음으로써 싸워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내가 믿고 있는 바에 있어서 더 확고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성도가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성도가 여호와의 증인에게 먼저 내가 하는 말부터 보고 나서 내가 당신의 말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도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도 믿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성도가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당신은 믿느냐 했더니 안 믿는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당신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기가 아는 이 사도신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를 설득시켜서 교회로 전도해왔다라는 아주 뜻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독일에서 공부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하는데 이제는 강연을 마치고 나서요, 목회자실에 다 모였겠죠. 그래서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독일에서 신학 박사니까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진영에 있어서 그 목회를 한 자신의 그 지식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다 본인들도 신학을 했다고 성경을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서로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찰 집사님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나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목사님도 믿으시나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부끄럽게 됐지요. 그래서 그 독일 그 평생을 신학한 신학자가 저도 믿긴 믿지요라고 하면서 꼬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내가 뭘 믿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에 있어서 패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서 한다면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죽음의 권세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에 있어서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믿는 바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요 우스워요. 그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도 않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심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할 때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들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이 좌우의 낯선 것보다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선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2가지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신앙 고백이 좌우의 어떠한 낯선 것보다도 예리한 검이 되어서 믿음으로써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관해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지금까지 해왔으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있어서 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볼 때마다 고백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